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인생은 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라는 이 하루의 점을 찍지만 그 점은 지나온 인생 선들이 만들어 놓은 점이 됩니다. 오늘 내가 찍은 점은 지난 인생 선의 마지막 자락에 첨가되어 앞으로의 인생 선들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근동적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정점기에 지난날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이 부유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38편입니다.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렇게 귀하게 사용된 데에는 그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그가 찍어야 했던 그 하루하루의 점들을 바르게 찍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점을 바르게 찍으면 그 점들이 모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고 결국 그 선은 그 인생이라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바른 점을 찍는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의 정점에서 소망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지난날 인생을 압축하는 말들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몇 개가 있죠. 자,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 봅시다. 첫 번째가 감사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찬송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 찬송, 예배는 다윗의 지난 삶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을 유기해서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주변국들을 무찔러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난날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업적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쌓은 업적이 그의 인생 훈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10수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시편들을 지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긍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를 긍정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감사가 아니고 주어진 내 삶의 자리를 긍정하는 거예요. 감사란 감사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나의 육체를, 부유치 못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유명하지 않는 무명의 내 인생을 수용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혹 이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삶의 자세가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어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도 그 기나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앞에 이 감사의 점을 찍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난 인생을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는 찬송입니다.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 이 자마르는 손가락을 튕기다, 악기를 만지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손가락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복수하기 위해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칼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자의 상황에서 악기를 손에 쥐지 않았다면 그 칼을 잡고자 하는 유혹을 매 순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악기를 잡는 걸 선택하고 악기를 놓지 마십시오. 악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복수를 뒤로하고 찬양의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악기를 붙잡았을 때에는 노래가 나오지만 칼을 붙잡았을 때에는 분노와 미움이 나옵니다. 악기를 붙잡는다는 것은 기타 메고 노래나 부르는 배짱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악기를 붙들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설날이 되면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할 때 엎드려 절을 하죠.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말은 나의 약함과 미련함을 인정하는 행위요, 어른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라는 각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미련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강하심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 찬송, 예배의 삶을 살아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 3절을 읽었지만 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힘을 주어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사필규정입니다. 다윗의 삶이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삶을 강하게 하심으로 삶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요, 끈을 맺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바른 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감사, 찬송, 예배와 같은 끈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이 아닙니다. 순종, 섬김, 봉사, 헌신, 사랑 등등 수많은 이 덕목들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끈들을 갖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4절에서 6절은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감사 찬송 예배의 삶을 살자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속하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요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전 다윗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삼천리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또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7절과 8절은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해 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깊은 안목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정점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열왕들이 다윗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그 힘이 절정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말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재의 상황은 어떤 환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환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근동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는 왕 중의 왕이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해 올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작고 작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를 확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내 삶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으면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의 미래에 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끈을 맺고 살아온 인생만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선입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 이룬 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끈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감사의 끈을 만들어 그리고 찬송의 끈을 만들어 예배의 끈을 만들어 하루하루 인생 점을 찍어 나갔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점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 참 향기나는 그 선을 보고는 그의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인생만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바른 끈을 연결하여 인생의 바른 점을 찍어 가십시다. 바른 점들을 찍어가면 그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그 선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삶을, 찬송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사는 인생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강하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바른 끈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 잠자리에 들 때에는 생명의 점을 찍어왔기에 내일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쌓이고 쌓여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